여호수아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족장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길른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길른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길른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도 생명의 주인 되시기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게 이 시간도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뜻을 발견한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하되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의 뜻대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도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능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이 땅에 나타내 증언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영광 돌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들 속에 귀한 것으로 좋은 것들로 넉넉한 것들로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들에 쓰임받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약한 자는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병든 자는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도 종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족장들이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대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주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진멸합니다.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잔인할 정도로 가나안 땅에 사는 주민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인간의 생각은 잔인하다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인간의 생각은 적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 생각을 앞세우지요. 이러면 안 될 낀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하라고 말씀하시면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점령을 하고 그 성 가운데 사는 그 거민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진멸하고 아이성을 또한 정복합니다. 아이성도 동일하게 거기에 사는 모든 거민들을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입니다.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다 번지니까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우리가 연합하면 힘을 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합해서 싸우면 안 이기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전부 다 마음을 합하여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말이죠, 휘 족속이 있었는데 휘 족속 가운데서도 기본 주민은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힘을 합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있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우리가 안 봤냐? 애굽의 대제국 바로왕도 이기고 홍해도 갈라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강약길을 지나오고 바산왕국과 아모리왕 시온을 다 진멸해서 이스라엘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겼나 생각했던 기본 주민들은 사신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 방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살면 그 여호와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에 산다고 하면 안 되니까 먼 나라에서 사는 사람처럼 가장을 한 거죠. 먼 나라에서 온 것으로 가장을 하려니까 몇 가지 준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마른 떡과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한 거예요. 얼마나 먼 나라에서 시작해 왔으면 출발할 때는 따끈따끈한 떡을 가지고 왔는데 오다가 보니까 거리가 멀어가지고 떡이 다 말랐고 곰팡이가 났다 봐라. 또 한 가지는 가죽 부대를 가지고 왔는데 가죽 부대가 다 찢어진 거예요. 얼마나 거리가 멀었으면. 옷을 입고 왔고 신발을 새 것을 신고 왔는데 옷과 신발이 휘어진 것을 증거물로 여호수아에게 내놓고 우리가 먼 날에 온 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다음에 공격하려고 길갈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이 기브온 사신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여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보세요. 보니까 이건 보통 먼 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 점검만 보고 화친조약을 체결합니다. 화친조약 말이에요. 한번 체결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화친조약을 체결하고, 아니 족장들은 한 수 더 뜬다? 맹세까지 합니다. 우리 조약을 했으니까, 화친조약을 맺었으니까 그 족장들 지도자들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자들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당신들을 공격할 일이 없으니까 걱정들 하지 말라고 이제 맹세까지 했네. 근데 봐보세요. 열흘도 안 가요. 3일이 지나니까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맺고 족장들이 맹세했던 그들이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주민 3일길 안에 갈 수 있는 기본 사람인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된 것이죠. 무엇은 오래가지 않는다? 거짓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별짓을 다해서 거짓을 꾸며도요, 거짓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꾸몄게요? 얼마나 확실하게 꾸몄게요?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고 뜨거운 떡을 가지고 왔는데 그 떡이 말라서 곰팡이가 났다? 여러분, 그걸 웬만한 사람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출발할 때는 새 가죽 부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먼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찢어졌다? 쏘가 다 넘어가지. 쏘가 넘어가. 근데 문제는 거짓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진실은 오래가지만 거짓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거짓되게 살지 말고, 거짓되게 살지 말고 진실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좀 손해갈 것이라고, 힘들 것이라고 거짓을 꾸며 그 거짓 오래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 말이에요. 진실하신 하나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친조약은 맺었지, 족장들은 맹세까지 했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요. 이 일을 지도자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해놔놓으니까 회중들이 난린 거요, 난린 거요. 회중들이 들고 일어난 거요. 원망하여, 18절 마지막에 우리 공부할 때 원망하지요?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왜 회중들이 백성들이 원망합니까? 조금만 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 누구한테 묻지 아니했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는 무엇을 결정할 때 여호와께 많이 물어봐야 되는데 지도자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제든지 누구한테 묻고 결정한다? 여호와께 묻고 결정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묻고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회중들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신중하지 못한 거예요. 조금만 신중했더라면 그 당시는 말이에요, 화친조약을 맺으면 상대방의 나라에 가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왔다고 그러면 이제 당신 나라가 어디고 우리가 나라라도 알고 화친조약을 맺어야 될 거 아이가. 그러고 그 나라를 가작했으면 대번에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조금만 신중만 기하면. 그 절차를 밟는 게 그렇다. 절차를 밟는 게, 화친조약을 맺으면 화친조약을 맺은 그 나라를 가보는 것이 통상적인 예예요. 그러면 그것만 한 가지만 살펴봐도 대번에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지도자들이 신중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죠. 원망하죠. 원망한들 물은 뭐 했고 엎질러졌고, 엎질러진 물은 말 수 없고 담을 수가 없고, 그래서 19절인지 그 다음부터 계속 되거든요. 19절 다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19절 다 같이 시작. 모든 누가? 족장들이
온 뭐에게?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백성들 들고 일어났죠. 아니 지도자들은 뭐 했습니까? 아니 여호와께 물어봤습니까? 여호와께 물어봤냐고요. 아니 우리는 안 물어봤다. 안 물어봐요. 지도자들이 이 약속을 냈으면 하치 조약을 맺기 전에 그 나라도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봤어요? 아니 안 갔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하니까 족장들이 두려운 것이죠. 이 아침 조약이 누구하고 뭐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맺은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침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아침 조약이 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들고 일하면. 그러니까 족장들이 백성들을 그냥 따둑거리느라고 마지도 말고 마지도 말라고 그래.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을 건드려도 안 된다. 건드린다는 말은 옆에 살 만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격해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주민은 다 죽이라고, 거민은 한 사람도 남겨놓지 말고 죽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막 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본 사신들이 뭘 했기 때문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거짓말한 걸 우리가 지켜줄 게 뭐냐? 때려 죽입시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니까 족장들이 모든 회중들에게 그들을 마지도 말아라. 건드리도 안 된다. 왜 건드리면 안 되는가? 2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뭐 해줘야 된다고요? 살려줘야 된다는 거요. 왜요?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노하느냐? 약속을 파기한 자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파기하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배신을 다해서 여러분 약속을 어기고 씨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 방법을 다 해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면 반드시 그 약속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 이제 이 지도자들이 아는 거예요. 백성들은 궁중심리에 의해 가지고 말이죠, 혹시 들고 일러 가지고 건드려도 안 되는데 이 기본 주민들을 칠까 봐서,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인데 일을 어떻게 우리가 망할 것인데, 가나안 정복은커녕 가나안 정복자에게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족장들과 지도자 여호수아는 얼마나 마음이 졸이는지 모릅니다. 이 역사가 400년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기본 주민하고 화친 조약을 맺고 세월이 많이 흘러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말이에요, 이 기본 주민을 확살해요. 무엇을 어긴 것이지요? 조약을 어긴 것이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사울은 왕에서 폐위가 되어서 물러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심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 기근이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는 기근이 임하면 뭐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비를 많이 내려주셔서 이 기근이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보통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틀린 거예요. 여기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라고 그랬죠? 이 기근이 무슨 뜻인지 다윗은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 백성의 기근을 내려주십니까? 이 기근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원인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의 사람 다인 말이에요. 기도의 방향이 다르지요. 그랬더니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당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다윗아, 3년 동안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린 것은 사울이 화친 조약을 어기고 기본 주민들을 확살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3년 동안 기근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약 체결된 지가 그때까지 계산으로 하면 400년이 지난 때거든요. 무슨 하나님입니다. 400년이 지났다니까요.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때 맺은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도를 내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이에요, 왕인데 기본 주민을, 지금도 노예거든요. 기본 주민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내가 웃자면 좋겠노. 내가 웃자면 좋겠노. 너가 그때 사울 왕 때문에 학살을 당했는데, 너희 주민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내가 어쩌면 좋겠노. 그래서 기본 주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는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울의 족속 7명을 우리한테 주세요. 그 족속을 목을 매달아가지고 요 앞에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그대로 허락합니다. 사울의 가족 7명을 내주어가지고 그 죗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하신 약속은요 400년이 지나도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찾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족 7명을 내줘가지고 그 기본 족속들이 그들을 요 앞에 목 매다 달았다 그래요. 목을 매 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임했던 기근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고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한 이 약속을 파기하면 그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 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임하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은 절대로 파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족장들은 여호수아는 벌벌 떨고 우리가 이 조약을 파기하면 우리에게 진노가 올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들을 따둑거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21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족장들이 말이에요, 회중들한테 이제 그 기본 족속과 이제 뒤에 그 사건들이 다 나옵니다만은 기본 족속과 미리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너희가 속여가지고 우리가 조약을 맺었는데 너희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자, 우리가 지금 그럴 게 아니고 우리가 약속을 조약을 파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지금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 대신 이 기본 주민들이 우리의 종이 되기로 했다. 그냥 그것을 우리가 마무리를 하자. 따둑거리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지금 기본 주민을 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땅에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임해서 다 망조가 될 것이고, 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놔두자니 되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기본 주민과 빅딜을 한 거지. 빅딜을 너가 우리의 뭐가 되기로, 종이 되기로,
무슨 종이 되기로 했습니까?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무엇을 패며 나무를 패며 물을 길른 자가 되었더라. 온 회중을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된 것이 아니고 종이 된 정확한 것을 27절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다 같이 시작. 무슨 종으로 삼았다는 거? 어디에? 여호와의 제단에 나무를 패며 물을 길른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개인적인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잡일들이 많거든요. 이 잡일들을 누가 했느냐면 레인들이 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무슨 일이 잡일이냐면은, 심한 일이냐면 나무를 패야 돼요. 왜? 계속해서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짐승을 태워드리는 게 불을 보통 피워가지고 짐승이 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려면 짐승을 뭐 얼마나 태웁니까? 이 사람 죄 짓으면 이 사람 짐승 한 마리 끌고 오면 태워야 되지. 그 다음에 짐승을 잡을 때마다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발을 씻고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럼 그 물을 길어오는 게 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패는 일하고 물을 길는 일, 이 종들이 해야 될, 원래 레인들이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우리가 기본 족속에게 맡기면 안 되겠냐? 이것도 뭐 일반 백성의 종이 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에 종이 된 것은 참 지도자 여호수아가 많이 배려한 것이죠. 사실은 고라 자손의 시편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내용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시편 84편 10절에 고라 자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의 감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하나님의 성전에 말이에요. 악인이 아무리 잘 사는 곳에 사는 것보다, 그게 첫날을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무엇으로 사는 게 복이 있다? 문지기로 사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래도 이 기본 주민을 배려해서 일반 사람들의 종이 되면 힘들고 어려울 것인데 그래도 이 기본 족속이 복을 받으라고 여호와의 제단에 종으로 삼아 그들이 계속해서 종된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나 족장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약속은 했는데, 하친 조약은 맺었고 맹세는 했는데, 백성들이 자칫 잘못해서 이 조약을 어길까 봐서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조약을 했는데 그 조약을 깨면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데, 이걸 두려워했던 지도자들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약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손해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은 파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약속을 파기한 자에게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파기한 자에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약속을 그냥 아무래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약속을 하면 안 됩니다. 약속을 말이에요, 반드시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를 날마다 가지면서 믿음 안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이 한 주간도 주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